이제 세계인의 축제요, 가장 큰 행사인 올림픽이 그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이 없이 선수들만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데 그마저도 선수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올림픽은 수많은 대회 중에 가장 큰 대회가 여러분 올림픽이에요. 22일 동안 치루어지는 경기인데 여기서 1등을 하면 그 상금이 몇 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 큰 상금이 주어지고, 또 그 선수들이 자기 나라에서 경력금이라든지 노후 보장이라든지 엄청난 상금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대회 올림픽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월 15일 되면 7일 동안 거룩한 대회로 모이라 말씀. 할렐루야. 무슨 대회라고요? 거룩한 대회. 거기 여러분 36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뭐다? 거룩한 대회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대회를 요청하시는데, 일반적인 모든 대회, 어린이집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심지어 어른들도 많은 대회를 합니다. 공연대회, 찬양대회, 퀴즈대회, 많은 대회가 있어. 거기서 금상 받은 사람, 은상 받은 사람, 동상 받은 사람, 장려상, 각양각색의 상을 받은데, 이 일반 대회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 거룩한 대회는 여러분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회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반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걸 되돌아보면 여러분 지난 1월 때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또 긴 봄날, 그 사이에 여러분 코로나는 계속 끊임없이 날마다 확진자가 생기고, 또 심지어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드렸잖아요. 많이 올라가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실종되기도 하고 자사고가 나기도 하고 별별 사건이 많아. 화재로 불이 나서 사람들이 난리고 쿠팡 불났잖아요, 저번에. 이런 사건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한 대회란 내 온 마음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용돈 드린 날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취지에서 1년에 3번씩, 우리 대명절은 여러분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2번. 원래는 절절마다 정월, 보름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 명절은 달마다 있어요. 달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명절이 여러분 1년에 2번 추석과 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1년에 3번을 지켰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6월절. 6월절은 지금 해석하면 고난주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일주일 고난주간. 두 번째는 77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77은 49, 다음이 50일이잖아요. 50일은 오순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이 있어요. 이걸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보세요. 중국의 설날, 여러분 명절이 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거의 한 달. 그 사람들은 1년 돈 버는 것을 거기에 다 목숨 걸고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명절을 보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건 참 좋은 전통이라 하나님이 이것은 대대로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거기 43절 성경 보면은요, 성경 끝에 보면 이랬잖아요.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대대로 우리 뭐 조상들이 알아, 또 우리도 알고 또 우리 다음 후손들도 이걸 알아서 이 전통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이후로도 지켜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나 복 하고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고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택하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전통을 지킨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열왕기상 21장 읽어볼까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자, 나봇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성이다 이걸 알아야 돼. 상징. 예?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그냥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네가 원하면 그보다 더 좋은데 더 큰 땅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산으로 보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길도 좋고 땅도 좋고 더 큰데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안 한다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별거준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님 아이들이 귀찮게 하면 나 팔아라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팔아갖고 그 돈 금방 떨어지면 나중엔 부모 못 찾으면 어떠겠어요? 여같이 별걸 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 가족을 바꿀 수가 없다. 아멘.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나봇은요 아무리 좋은 땅을 준다고 해도 이건 우리 조상이 물려준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은 초막절과 같은 의미인데 거기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몇째 달?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오늘이 첫날이다 그러면 내일부터 다음 8째 날 전까지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이 휴가 가서 뭐 텐트를 가지고 가서 텐트 치고 어디 가서 쉬었다 온다. 이게 하루 쌈박은 애들이 좋아해. 와, 예? 집 떠나서 텐트 치고 노니까 애들이 막 신이 나. 막 바닷가도 있고 뭐 강물도 있고 그래 봐. 발도 담그고 뭐 좋아해. 그러나 이게 여러분 이틀 지나고 사흘 되고 여러분 닷새 엿새 돼 보세요. 애들이 막 찡찡대요. 왜? 빨리 집에 가. 여기는 막 모기도 많고 여기는 막 개미도 기어다니고 여기는 너무 불편해.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여기는 막 더워 죽겠어. 에어컨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잠깐은 여러분 나가서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밖에 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애들이 부모님한테 이래. 아빠, 엄마 왜 여기서 있어?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있어? 이건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너도 다음에 아빠 됐을 때 엄마 됐을 때 다음에 너도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야 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8일째 다시 돌아왔습니다. 8째 날 안식일이 됐습니다. 야, 이 예배당에 돌아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동안 밖에 나가서 조그만하게 초막 지어놓으니까 막 모기는 모기대로
짐승 이런 파충류가 들어오고 얼마나 불편했는데, 야, 여기에 비로소 안식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랫동안 초막 짓고 생활한 게 뭐냐? 그들은 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 욕심에는, 여러분도 지금 보세요. 통장에나 어디 돈이 그래도 좀 집에 있는 게 좋은지, 한 푼도 없어도 달달마다 나 저금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안 해.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 다 사람은 식량이 됐든 뭐가 됐든 김치가 됐든 좀 여유가 있어야지. 달랑달랑 그날만 먹은다면 내일이 걱정된다면, 내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시지만, 우리 욕심 같아서는 좀 걷어다가 항아리에다 담아놓든지 쌀자루에 담아놓고 덜어먹으면 좋은데, 그 놓으면 쉬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발 우리가 농사해보고 싶다, 우리가 한번 곡식을 생산하고 싶다, 이게 소원이. 자, 거기 성경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기본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50 넘은 분들이 보고 들은 게 뭐냐?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저 옆에 교회에 붕이한다, 차가 오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들에서 일하고 밥에 먹고도 그 붕에 갔다 안 간다? 그 붕해를 막 걸어서 막 가는 거, 비 맞고 그 눈보라 속에도 붕이한다고 하면 간다니까요. 예? 그 은혜를 받으려고 막 애를 써, 옛날 사람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몰라. 차가 문 앞에까지 간다 그래도, 오면 따뜻하게 해준다, 시원하게 해준다 그래도, 역교회, 자기 교회 붕이한다 그래도 하려면 해라, 나 모른다, 이게 무관심하는. 우리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한 번에 다는 못 고쳐도 우리가 하나하나 늘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맥추 감사절이란 농사 짓는 사람만 맥추 감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계속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자식 농사라. 할렐루야. 자식 농사. 자식 농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돈 벌었어도 자식 농사 잘못 지면 나중에 가슴 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살다가 돌아가셔도 자식들 신앙 농사 잘 못 지어보세요. 밥 차려놓으면 어떨 거예요? 절하면 어떨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 짓고 신앙 농사를 잘 짓고, 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벼슬 벨거 있어도 내 몸 병들고 몸 지택 못하면 안 돼. 건강 농사. 할렐루야. 건강이 농사고 여러분 사업이 농사인데,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 어림도 없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의 1분 1초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한테 헛눈 팔지 않고 졸지 않고 나를 눈동자, 눈에 여러분 티 안 들어가게 눈썹이 막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에 슬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할라디 하지만
정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오히려 이게 인생의 역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 뭐냐? 오늘의 교훈은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오늘 이 레위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그 레위인들,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약자를 배려하라. 약자, 고아나 가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배려하라. 두 번째는 생활 속에 모든 걸 이렇게 배려하고, 생활 속에 배려란 뭐냐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보리, 이삭이나 이런 걸 다 주어라, 줍지 마라? 줍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왜? 다른 나그네들이 가서 너희 봐. 그래, 우리가 지금 뭐 들에 가봐. 양파나 배추 뭐 이런 양배추에도 가면은 이렇게 이삭이 있잖아요. 주술 거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것을 남기게 하고 또 건강을 배려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배려해서 우리에게 자, 기름기 있는 것 성경에 먹어라 먹지 마라. 기름기 있는 것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 애굽을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의 한 가난한 농민이 아마 이런 장마로 이제 농사가 이렇게 막 다 뭐 수박이나 뭐 고추나 이런 게 다 썩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라 신을 믿는데 자기 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신이여, 내게 2천만 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편지를 써서 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아무개하고 썼어. 주소도 쓰고. 근데 신 주소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알라 신에게이라고 보냈는데, 우체통을 더듬어 본 우체부 아저씨가 이 편지를 보니까 큰일 났네. 받을 주소가 없어, 알라 신이. 그런다고 이렇게 반송하자니 상처받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우체국장에게 편지를 갖고 가서 이런 편지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드렸어. 그분이 편지를 딱 받아가지고 야, 이거 참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최신 청장에게 보내드렸어. 우리 우체국에 이런 편지가 접수됐는데 우리 이분은 어떻게 못하니까 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편지를 올려보냈어요. 그분이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도 어떻게 해결 못하겠다. 최신부 장관에게 그 편지를 보냈어요. 최신부 장관이 뭐 그런다고 어떻게 최신부에 돈이 여유롭지도 않고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이나 달라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집트의 대통령 나세르라는 대통령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편지를 읽어보고 참 그래, 올해 이게 농민이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지금 자기 하는 농작물이 이게 다 썩어서 요즘에는 보험 들고 그러지 않는 농민도. 근데 이게 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있다가면 이렇게 편지가 왔겠나 싶어서 자기가 이제 그분 연락처로 소액칸으로, 우체국 소액칸으로 돈을 1,000만 원을 딱 보내드렸어요. 이분은, 이 농민은 그냥 알라 신에게만 하고 편지 한 통 보내서 1,000만 원 받았으니 횡재 아니요. 횡재죠. 아주 복 터진 거지. 1,000만 원이나 공짜 돈이 올해 농사 1년 진 것 못지않게 더 많이 후하게 돈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이 농민은 보니까 감사는 고사하고 화를 내고 대통령에게 막 욕을 하는 거야. 도둑놈, 내 돈 떼어먹어. 왜? 이 알라 신이 틀림없이 2천만 원 보냈을 것인데 1,000만 원 자기가 먹어불고 나한테 1,000만 원을 줘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무서운 얘기 같지만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알고 보면은 범사에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좋은 것 9가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안 좋은 거, 몸이 아프다, 뭐 힘든 일이 있다,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너무해,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줘, 이 소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 이 지금 여러분 이 농민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더 큰 일이 생긴다 그래도 여러분 뭐 좋은지 뭐 기쁜지 감사한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얘기. 지금 우리는 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다 어려워 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간다. 또 내가 슬픔 당해. 알고 보면 나만 당한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어린 아기를 놔두고도 뭐 뱃속에 임신한 아이를 놔두고도 불행을 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 부인이 막 욕하고 죽어라 막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욥처럼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나를 단련한 후에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할렐루야.